원근 각처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조준영 목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새삼스럽게 들었습니다. CCT가 어떻게 선교사들로부터 선교 이양을 받았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듣고 새삼스럽게 이 공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태우에 세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선교와 공교회인데, 우리가 신학교에서 이미 공교회성 많이 배웠고, 또 이 선교학을 할 때도 공교회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저는 그냥 오늘 우리 임원들이 부탁을 해와서 나름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선교와 공교에 대해서 원칙적인 것 또는 실천적인 것을 나눠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강의 초록을 보냈는데 이걸 다 얘기하자면 좀 길지만 아주 짧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성서적 근거로 두 군데의 성경을 여러분께 제시합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믿음의 토대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믿음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침노하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교회론을 저희들에게 줬습니다. 해석은 다 다르지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갖는 절대적 권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절대적 권위를 교회에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골로새서 1장 24절로 25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 쓰면서 나는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운다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도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에 그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성령과 함께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위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으로서 교회,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위탁받은 수임받은 그 사역을 위탁받은 교회로서 우리는 교회의 절대성을 둘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인가요? 예루살렘 회의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야고보를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고 장로들을 만나서 회의를 하면서 회의를 해서 거의 중요한 교리 결정을 합니다. 그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정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1차 공교회 협의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교회는 이 전승, 예루살렘 회의를 전승으로 받은 교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교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기원 후 381년에 이 당시는 이제 캐톨릭 교회입니다만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교회는 무엇인가를 결정합니다.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결정을 하지만 그 이전에도 이 토론에 대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결정은 교회는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전승을 가진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교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고 아무리 다른 직제와 조직과 또는 다른 형태의 예배나 이런 걸 갖고 있어도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교회. 어떤 교회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몸으로 사신 거룩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보편적 교회. 이 보편적 교회는 유니버셜한 처치라는 것은 모든 교회는 동등성을 가지고 있고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교회 단일성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사도적 전승의 교회인데 예수님이 그 제자를 세워서 사도로 삼으셨고 그 제자들이 또 사도로 삼아서 오늘 우리가 목회자가 된 것, 안수를 받은 것, 이건 다 역사적 전통에 따라서 사도적 전승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네 가지 교회에 대한 규정, 교리가 공교회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고 이것은 다분히 서로 다른 직제, 다른 무슨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들을 다 망라하는 에큐메닐적 갈적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 시 때마다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하고 고백하는 것이 여기에 근거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일한 교회로서 캐톨릭 교회가 오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557년에 이후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개신교, 우리가 말하는 프로테스탄트가 생겼고 교단과 교파가 생겨났습니다. 소위 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소위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 단일성을 이해하면서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이 교회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전통과 또는 교리가 문화와 또는 어떤 인종 또 문화권을 만나면서 교단과 교파가 생겨났습니다. 신학적 해석이 캐톨릭 때보다는 훨씬 자유로워졌고 교리적 선택도 자유로워진 것 때문에도 그런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복음의 세계화적 과정에서 다른 문화와 만나면서 문화적 이해와 함께 교파와 교단이 생겨났습니다. 또 하나는 당시에 또는 그 이후에 사회 계급적 이해와 정책 이해에 따라서 교단과 교파가 생겨났고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캐톨릭과 개신교가 그 논쟁을 하니까 또 뭐 이렇게 아규를 하니까 영국은 성공회를 선택해 가지고 영국의 국교가 성경회로 아직도 굳혀진 것 이런 것은 이제 사회 계급적 이해나 정치적 이해 때문에 생겨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인종, 이념, 역사적, 사회적 변동에 따라서 교단과 교파가 생성되어졌고 또 교회가 서로 교단이 분열되고 통합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교단과 교파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뭐 한국 때도 그렇지만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장로교 프레스비테리안 처치가 포함되어 있는 리폼 처치, 종교 개혁교회죠. 우리는 종교교회 개혁교회 안에는 우리 같은 장로교회도 있고 회중교회도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주로 스위스나 스코틀랜드나 냉전 시대 동유럽 또는 지금 미국이 중심으로 된 그런 교회들입니다. 루터교, 감리교, 침례교,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오순절 교회들, 또 영국과 영연방에 있는 중심이 되어 있는 구세군 영문들, 또 동방, 서방, 러시아, 중동으로 나눠져 있는 정교회, 성공회, 그다음에 여러 자생적 교회, 그 나라마다 민족주의가 결탁된 자생적 교회들, 또는 카리스마틱한 교회들, 그다음에 독립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다양한 교단과 교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공교회들이 이렇게 분리되고 나누어졌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한 교파와 교단은 지금도 단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성경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또 중심적 교리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성경의 무오설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이런 기본적 교리는 교단과 교파가 분리되어도 공교회성을 가지고 있는 교리를 기본적으로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때마다 만들어진 여러 신경들도 그것을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신앙과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 이런 공통의 신앙과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과 교회의 조직이나 직제도 전통적인 것을 고유합니다. 목사를 어디는 감독이라 그러고 어디는 뭐 다른 이름을 쓰더라도
우리는 그런 직제와 조직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통적인 것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에큐메니컬 협의체를 이루어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에큐메니컬 운동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더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협력과 일치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선교함과 봉사함에 있어서 교회 연합이 지역 단위로 또는 대륙 단위로 또는 국가 단위로 또는 교파들 간에 서로 실천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계 교회가 흩어져 있지만 분교회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함에 있어서 복음을 세계로 확산시키는 선교함에 있어서 그럼 공교회와 대비된다고 할까요? 하여튼 이 약간은 견해가 있는 차이가 있는 소위 파라처치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교 운동으로서 많은 선교 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이 선교 단체들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 목사님께서도 1800년대부터 이 태국에 전파된 여러 단체들을 얘기했는데, 이 선교 단체들이 선교적 열정을 가지고 그 선교 열정을 기구화한 선교 단체들이 생겨났는데, 이것을 우리는 선교회라고 하기보다는 파라처치라고 얘기합니다. 그 파라처치들은, 선교 단체들은 자기 고유의 선교 정책을 가지고 있고 자원 동원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 나름의 정책으로 훈련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파라처치들 선교하는 단체들은 기존 교회, 공교회가 너무 보건화되어 있고 너무 이 선교에 무관심하다고 하는 반성과 비판으로부터 생겨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특정 집단성을 가진 집단, 어떤 그룹 또는 어떤 사람의 좀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에 의해서 생겨나는 선교단체들, 파라처치들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경우는 시대성과 이념적 이유로 공교회 결정을 동의하지 못함으로 생겨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공교회와 갈등과 분열의 이유로도 생겨난 파라처치들,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또 신학적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그 차이로 말미암아 생겨난 파라처치들도 있습니다. 여기 혼돈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통제받을 수 없고 통일성이 없는 무질서함이 나타나고 어떤 때는 이 전통성과 정통성이 그 파라처치들에게 있겠는가라고는 의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파라처치들은 정통적인 공교회에서 떠나서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상황에서 큰 혼동이 있습니다. 한국이 급격하게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이런 좀 무분별한 교회들이 많죠. 저도 이 지역에, 이 국경 지역에서 선교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구원파라든지 무슨 박옥수파라든지 많이 와서 선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 파라처치들이 갖는 그 문제점이 그런 거죠. 너무 어떤 개인에 의존된다든지 어떤 특정한 보편적이지 않은 신앙 문제에 집착한다든지 노골적인 이단성이 있다든지 너무 난무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분명한 것은 선교단체는 단체이지 그것을 우리는 공교회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성서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위임받은 사역이 있습니다. 공교회에서는 교리를 제정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PCK도 PCK 총회가 우리의 신조, 우리의 교리를 결정해서 노회를 통해서 개교회를 통해서 전파되고 승인을 받아서 교리를 결정합니다. 공교회는 교리를 제정할 수 있고요. 신학적 해석, 성경적 해석을 공교회가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런 문제가 갈등의 요소도 있지만 공교회가 위임받은 사역이죠. 교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법을 만드는 것은 공교회입니다. 헌법과 규칙을 만들고 각종 전도와 선교의 정책을 만드는 것도 공교회가 위임받은 사역입니다. 또 공교회는 신학교육을 합니다. 신학교를 운영해서 목회자를 양성하고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목사를 안수합니다. 그거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동안 시무를 한 다음에 주어진 과정에 목사 안수를 보고 목사 고시를 보고 고시에 통과된 다음에 노회로 하여금 안수를 준다. 이 아까 말씀드린 381년에 그 콘스탄티노플의 회의에서 결정했다는 그 사도적 전승, 공교회가 갖고 있는 사도적 전승이 이런 목회자를 양성하고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적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공교회는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지키고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시리회를 운영합니다. 당회와 노회와 총회가 시리회로서 재판국을 두어서 교회 권위와 질서를 어거티는 사람을 치리할 수 있고 그 치리권으로 말미암아 공교의 전통성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공교회는 성례전을 행사합니다. 성찬과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노회와 총회가 세례와 성찬식을 베풀 수 있고 개교회가 성찬과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이게 공교회가 위임받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전도와 교육, 교회 성장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역. 또 우리 총회, 우리 예장 총회 100주년 기념관 가면 각 부서들이 이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하죠. 이 공교회가 위임받은 일이고, 그다음에 해외 선교와 파트너 교회와의 연합입니다. 아까 조 목사님 말씀하신 1986년에 무슨 선교 협의회를 맺었다. 이런 것 전부 다 공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다음에 대국가, 대사회적인 문제가 있으면 공교회가 대처하고요. 또 세계교회와 에큐메니컬 연대와 협력을 하는 것도 공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임받은 사항이 파라처치, 일반적인 그 선교단체와는 구별되는데 이 위임받은 사역을 우리가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공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대강의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현대 선교의 중요한 목적과 목표는 현지 교회의 선교와 목회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교의 목표는, 중요한 목표와 목적은 현지 교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얘기하는 CCT, 공교회를 얘기합니다. 현지 교회의 선교 능력, 목회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이다. 이 말이 뭐 부정은 하지 않겠죠. 이 말에 동의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선교에 있어서 조금 더 공교회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선교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현지 교회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협력하여서 현지 교회가 세우고 있는 그 교회의 정책을 존중하고 충분히 협력해서 궁극적으로는 현지 교회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현대 선교의 중요한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제 PCK 어디 소속입니까? 네, PCK 총회 파송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다는 얘기죠. 파라처치로부터 선교단체로부터 파송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 존재 자체가 공교회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당연한 명제인데 제가 제시해 봅니다. 선교지에는 교회가 있다. 100년 전, 200년 전에 초기 선교사들은 그 선교지에 갔을 때 교회가 없었습니다. 성경책이 성경 말씀이 번역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신학교가 없었습니다. 노회나 총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온 선교사들은 신학교를 세워서 목회자를 양성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고, 또는 성경을 번역하고, 또는 신학교를 세우고, 또는 선교 기관으로서 학교와 병원과 이런 것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지금 현재 21세기에는 선교지에는 교회가 있다. 선교지 교회에는 노회와 총회가 있고, 그 노회와 총회는 나름 기구와 조직이 있다. 당연하죠? 선교지 교회는 선교, 전도, 교회 개척과 성장, 복음화에 대한 나름 정책과 방향을 가지고 있다. 또 선교지 교회는 신학교육기관, 선교기관, 병원이나 학교나 무슨 신문사나 선교기관이, 방송국 이런 것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선교지의 이런 상황들을 이미 조직되고 운영되어지고 있는 교회를 잘 이해하고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 라고 하는 어떤 것으로 비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제가 좀 토론할 수 있으면 토론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 현지 교회에 대한 몰이해, 불신 또는 우월감, 냉소적인 감정이 있다면 우리 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혹 현지 교회가 우리보다 조금 부족하고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파트너십을 인정하고 극복해야 되는 과제일 뿐입니다. 현지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나 불신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반성해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우리는 좀 다르지만 너무 단독지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 또는 심지어는 우리 후원교회가 하라니까 이거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단독지향, 현지 교회하고는 협력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해서 예를 들면 킹덤 오브 미셔너리를 만들면 문제가 있죠. 그럼 우리가 많이 지적받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 사역을 단독으로 지향한다든지, 또는 공교회성이 이해가 부족해서, 또는 너무 효과나 성과주의에 빠져서 너무 성과 위주로 사고해서 현지 교회와 협력을 안 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소통과 언어의 문제가 있어서 현지 교회하고 협력하는 것을 꺼린다든지, 또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견해나 어떤 신학적 관점, 성교관을 가지고 독선과 교만 때문에 현지 교회하고 협력이 안 된다면 우리도 심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나도 교회를 잘 압니다. 나도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도 교회를 잘 압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공교회성을 인정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다 신앙인이니까 교회를 잘 알죠. 그러나 이 역사적 전통으로 흘러나와서 현지인들이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세워놓은 교회, 이분들의
독특한 문화적 배경, 역사적 배경 과정에서 만드는 공교회를 인정하고 우리 선교사들이 공교회성을 인정하고 그들과 충분히 협력하고 존중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공교회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교회의 절대적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것, 비록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본질적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것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 회복의 과제는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교회가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 고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하고 또는 갱신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전통의 개혁자들의 구호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 가는 교회여라. 현실적인 교회가 갖고 있는 교권주의나 권위주의나 교단주의나 이런 정치적인 쟁점이나 여러 가지 혼란과 혼돈이 있어서 도대체 저걸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적으로 보여도 그것은 외적 모습이지 교회의 본질적 권위와 질서를 깨어서는 안 될 것이고 외적인 요소들, 부정적인 요소는 우리가 다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고 또 장로교니까 우리는 리폼 처치니까 이것을 그 부정적인 요소를 극복하고 개혁해 가야 되는 과제는 있지만 공교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현지의 공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를 들면 태국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시는데 이 CCT를 예를 들어서 이용하고 CCT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만 이 공교회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선교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은 요만큼 썼으니까 이것으로 결론을 마치고 혹시